들리죠?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제가 학기 중인데 수업도 많고 그런데 또 청년들이라고 해서 또 마음이 움직였어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전부 청년이세요, 그죠? 머리 희끗희끗한 분도 청년이고 다 청년만 있는 걸로 제가 제 눈엔 그렇게 보이니까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답을 안 하셔도 되는 분들도 하셨어요. 다 청년이에요. 영혼을 살 텐데 뭐 지금 조금 산 건데 청년이죠. 120대도 청년이에요. 그렇죠? 영혼을 살 사람들인데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셨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분의 은혜, 그분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풍성함을 날마다 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 은혜가 더 풍성히 깨달아지고 소유되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아들과 함께 너무나 많은 걸 주셨어요. 그거를 다 헤아리고 소유하고 누려서 이 세상에서 마치 세상을 얻지 못하면 다 실패한 것 같이 그렇게 가난하게 살지 말고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소유하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깨닫는 일은 늘 정신을 다른 데 팔고 우리 자신의 연약함에 쓰러지고 낙심하고 조금 잘 되면 교만하고 그런 우리라도 늘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막다른 골목이 전혀 막다른 골목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길,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알게 해주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역사, 여러분을 절대로 혼자 두지 아니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여러분과 함께 언제나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한번 이게 더 무거워요. 노인은 무거운 걸 싫어한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가벼운 마이크 선택할 자유 정도는 있잖아요. 저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하늘의 비밀을 가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존귀한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 교회로 위로하며 격려하며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영광을 얻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약속하신 모든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날마다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무엇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든 거짓과 내가 나를 속인 모든 거짓에서 하나님 깨끗함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짓이 만들어낸 모든 죄와 상처들을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누림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아무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의 참된 진리로 말미암아 모든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에 다니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악한 일에는 빠르고 선한 일에는 한없이 게으른 우리의 병든 의지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의 신실하고 선한 의지가 우리 의지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고 그 일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올바로 사랑하는 일에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으로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힘과 인내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보내신 곳에서 불평하기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끌어안고 치유하고 회복하고 온전케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실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진실로 사랑하는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에 여기까지 찾아온 귀한 성도들의 심령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영광과 기쁨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참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를 다 마친 것 같죠? 베드로 전서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죠?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 예, 5절도 있습니까? 5절에서 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세에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우리 8절에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은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에서 영광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영광에서부터 시작해요. 영광을 얻고 잠시 고난을 지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고생해야 영광을 얻지 그런 생각을 버리세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이 선포하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이 이미 주신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지 못하면 아무도 고난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받는 영광은 우리가 겪는 고난의 대가가 아니에요. 애초에 처음부터 선물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삶이 내가 이토록 고난을 받아야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이미 엄청난 영광을 받았으니 내가 그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면서 이 세상에서 잠깐 겪는 고난을 지나 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와 기쁨으로 살고 있는지 본인을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베드로는 수신자들에게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아직도 보지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지금도 기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죠. 도대체 내가 이미 받은 영광이 무엇인가? 예수 믿었는데 내 삶은 하나도 나아지는 게 없는데 내가 무슨 영광을 얻었다는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고난 뒤에 영광이 오는 것이다라는 패턴으로 마음을 먹고 있으면 늘 고생스러울 거야. 기뻐할 일이 없죠. 고난이 다 끝나고 천국에 가서야 기쁠 거예요. 근데 지금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한대요. 마치 내가 예수를 보지 못했는데 만난 것처럼 너무너무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즐거워한대요. 교회 생활 잘해서 좋은 직분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 생활 잘해서 세상에서 복을 얻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야 아멘을 얼굴이 펴지는구나. 그런 걸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을 소유하고 누리기 때문에 잠시 6절에 보세요.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잠깐이에요. 헬라어로 올리곤이라 잠깐이에요. 그리고 그 잠깐 동안의 근심과 고난도 내가 이미 받은 영광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잠깐 고난 받는 동안 여러분은 무언가를 잃어버리기도 하고 원하는 걸 얻지 못하기도 할 거지만, 도리어 그렇게 낭패를 보는 동안, 세상에서 좌절을 하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드디어 소유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밖에 남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게 더 어마어마한 거라는 거예요. 이 연륜이 있으신 분은 아멘하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우리 청년들은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직장도 못 갔는데 저분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걸 헤아려 보자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확고한 미래라고 붙였어요. 확고한 미래? 여러분, 이 세상에 확고한 미래가 어디 있어요? 특별히 20대, 30대는 미래가 불투명해요. 모든 게 안정되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한 40대쯤 돼야 겨우 미래가 확고해지죠. 거의.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20대는 30대는 불안하죠. 불투명한 미래예요. 그러면 불투명한 미래가 앞에 놓여 있는 20대, 30대에도 나는 확고한 미래, 흔들림 없는 미래,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이 주신 영광, 확고한 미래, 이런 거를 소유할 수 있을까? 그걸 묻는 거예요. 아니면 내 삶이 진정으로 직장도 그렇고 연봉도 그렇고 결혼도 그렇고 뭔가 확실하다고, 확실한 미래라고 생각이 될 때, 그때쯤 내 인생은 확고한 미래를 갖게 되는 것인가?
둘 다이면 좋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양자택일은 아닐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수신자를 한번 보세요. 1절 한번 보세요.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허리가 좀 아프세요? 네. 많이 아프면 누우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쓰는데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와 아시아 비두니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이 어딘지 아시죠? 네, 터키, 오늘날로 하면 튀르키예, 지중해 동쪽 그 부분이에요. 로마 제국의 변두리 지역입니다. 이들 중에는 예루살렘 본토 고향을 떠나서 이쪽으로 간 자들이 많을 거예요. 타향에 온 거예요. 고대에는 외국인이나 나그네들이 굉장히 신분이 낮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노예보다 더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동남아에서 오셔서 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죠? 예. 그런 분들이 아마 오늘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는 수신자들의 처지하고 비슷할 거예요. 더 본격적으로 수신자를 보게 되면 2장 18절에 가면 이게 수신자들 중에 있는 거죠. 사환들아 이렇게. 사환들이라는 말은 집안 노예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집안 노예들. 수신자들이 지금 이 편지를 너희가 지금도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기뻐한다. 너희가 이미 엄청난 영광을 얻었다라고 선포하는 대상이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집안 노예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신자 중에 2장 18절에 노예가 무슨 영광스러운 게 있겠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가 인구의 3분의 1 정도 되었어요. 굉장히 많은 수죠.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비정규직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처지예요. 그런 수신자들한테 베드로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의 삶은 영광으로 시작한다고. 말이 되나요, 그게? 집안 노예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건 뭘까요? 혹시 돈을 모아 자유인의 신분을 사거나 집안 노예로서 매맞지 않고 그저 먹고 입고 자는 정도 안전하게 살거나
그 정도 아닐까요? 근데 이런 수신자들에게 베드로가 엄청난 얘기를 해요.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돼요. 내가 아직 직장을 못 가든 비정규직으로 있든 원룸에 살든 아직 이 쓸쓸한 가을이 오는데 싱글일 확률이 너무 높을지라도 가망이 없을지라도 나한테도 똑같은 복음과 영광이 주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집안 노예들은 그래도 여러분은 아무리 어려워도 원룸은 있잖아요. 원룸도 없나? 너무 사정을 알 수가 없으니 집안 노예는 일하다가 자기가 돌아가는 숙소가 주인의 집의 복도 계단 밑이에요. 예를 들면 거기다 매트를 깔면 거기가 자기 집인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가 직장인 거예요. 월급을 받았나요? 로마 제국 시대의 노예들이 주인의 호의로 간혹가다 좋은 주인이 있잖아요. 거의 없지만 우리 학생들 GS마트에서 알바하면 좋은 주인 만나요? 거의 100분의 하나, 둘 정도예요. 돈 안 떼먹으면 다행이지. 가끔 주인들도 좋은 주인이 있어서 노예한테 호의를 베풀긴 하지만 정해진 월급도 없고 근로기준법도 없어요. 부당하게 매를 맞으면 호소할 데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예수 믿을 때 기쁜 소식이라는 게 뭘까요? 로마가 뒤집어져서 노예제가 해방되는 거 좋죠. 그렇게 됐어요, 실제로. 그러면 노예제도가 없어질 때까지는 계속 그렇게 비참하게 아무 기쁨도 없이 영광스러움도 없이 살고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절대적입니다. 어느 순간 어느 처지에 있든 당신을 해방해요. 지극한 영광으로 채웁니다. 상관없어요. 감옥에 있든 노예든 원룸에 있든 상관없어요. 아멘할 타이밍을 모르네. 괜찮아요. 놀라워요. 복음이라는 게 엄청 절대적이에요. 죄인을 하나님 자녀로 만들잖아요. 갑자기 창기와 셀인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하는 순간 의인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 게 복음이에요. 당신의 처지가 아무리 비참해도 면접을 5번 봤는데 5번 다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았을 때 어떤 영광과 기쁜 소식을 얻었는지는 변함이 없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죽도록 고생해서 영광을 얻는 게 아니라고. 영광에서 시작해서 잠시 고난을 지나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려면 내가 은혜로 받은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그걸 내가 소유해야 하고 그걸 내가 아무에게도 뺏기면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노력해서 얻는 영광은 글렀어요. 이생망이잖아. 안 돼요. 학교에서도 안 됐는데 직장에서 되겠냐고.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자기의 나라를 만들지 않습니다. 은혜로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놀라운 존재고 복음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광을 주는 게 아니라 영광을 주시고 나서 예수 잘 믿으라고 권하시는 거예요. 이거 아멘인데 이상하게 안 오네. 반응이 그냥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못마땅한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노예들이, 제가 아까 근로기준법도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참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그거잖아요. 직장에서 무슨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나를 돌봐주고 호소할 데가 없으면 괴롭잖아요. 그 노예들이 그런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정말 기댈 데가 없는 존재였던 거죠, 그 사회에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우리가 좀 억울한 일이 있고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대신해서 약자를 대변해서 소리를 내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예, 지식인도 있고 가끔씩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도 많아요. 이상하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는 적은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불의하고 억울한 일 당하는 거를 못 보고 쓸데없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걸 해결하겠다고 나오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반 세상에서도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 다 지옥 갈 거라고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영역이에요, 거기도. 예수를 믿는데 양심이 없게 사는 게 진짜로 이상한 거죠. 그게 정말 이상한 거죠. 예수를 믿는데도 약한 사람이 짓밟히는 걸 보고 아무 말도 안 하는 우리가 제일 이상한 거죠. 예. 그런데 당시 노예들은 기댈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로마 제국에서 가장 의식이 있고 교양이 있던 큰 지성인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들 중에 그 대목을 읽다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리스토텔레스, 저도 철학을 공부했으니까 되게 높이 생각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노예에게는 불의가 가해질 수 없다. 노예에게 불의를 행하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노예에게는 불의가 가해질 수 없다. 왜냐하면 노예는 재산이니까. 그게 사회 인식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고 물건 취급할 때 제일 슬프죠. 이런 사회 속에서 노예들이 살았는데 그들이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뭐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그들은 뭐가 나아졌을까?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걸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5포, 0포, 지금 몇 포인지는 모르겠는데 포기한 게 너무 많은 세대이기도 하고 힘든 세대인데, 도대체 청년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건 무슨 기쁜 소식일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성공하면 된다. 너무 먼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럼 성공할 때 기쁘고 영광스러워야 되는데 언제 와요? 그게 지금 원룸에서도 못 나왔는데. 내가 왜 목소리가 높아지지? 1970년대 저 어렸을 때는요, 그냥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대충 열심히 하면 복 받는 세대였어요. 막 여기저기 아파트 세워지고 기회가 많았다고. 지금은 예수 믿고 열심히 살아도 복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기회가 적어요. 도대체 이런 사회에서 재산, 물건 취급받으면서 살았던 노예들에게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좋아서 그들은 로마를 우습게 여기고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을까? 순교까지 하며 도대체 뭘 얻었길래? 안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요.
베드로전서 1장 한번 보세요. 1장 2장인가요? 2장 9절에서 10절. 베드로가 이런 엄청난 선포를 해요. 근데 이 선포가 놀라운 게 수신자를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상에서 물건 취급당하는 집안 노예들을, 아니 비정규직도 슬픈데 진짜 이런 건 없애야 돼요. 아니 왜 회사에서 비정규직 목걸이하고 명패 목걸이 색깔하고 정규직 목걸이 색깔을 왜 다르게 해요? 내가 지금 화를 내나요? 여러분 책임은 아닌데, 아니 같은 일을 하는데 그걸 정규직 비정규직 나누는 것도 섭섭한데 밥 먹으러 가면 색깔을 다르게 하냐고. 왜 그렇게 왜 사람을 차별을 하고 비참하게. 그런 세상이에요. 세상이 내가 너보다 조금 노력했으니까 그건 내가 잘난 덕이야. 이 잘난 덕은 너한테 양보할 수 없어. 내가 너보다 나아. 그걸 누리고 싶은 거잖아요. 세상이. 교회에서는 이러지 맙시다. 에? 명패 다 갖다 버리지. 여러분이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교회는 자꾸 뭔가 구분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다 같이 존귀한 성도인데. 아멘 할 리가 없어요. 눈치 보고 이거 내가 아멘 했다가 또 장로님한테 혼나는 거 아닌가, 이런 사회에서 슬프죠. 근데 지금 베드로가 2장 9절 10절에서 예수 믿은 집안 노예들, 그 사회에서 물건 취급당하던 그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힌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어요. 도대체 왜 이렇게 선포하는지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시작.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 앞에 놀라워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뭘 잘했다고 택했을까? 그냥 일방적으로 은혜로 택한 거예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택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원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걸 찾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제 말 이해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는데 그 이유를 여러분한테서 찾으면 절대로 그걸 못 누린다고요. 없어요. 애초에 이유가. 당신한테는 없다고.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뽑았어요. 내가 널 사랑한다고. 내가 너는 내 백성이라고 뽑았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충성해서 뽑은 게 아니라 뽑았기 때문에 충성하기 시작하는 거라고요.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요. 마음 깊이서 아이고 나 같은 걸 왜 뽑아? 그러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이. 상관없다니까요. 노예예요. 집안 노예. 주인이 늘 경멸하고. 여러분 노예가 얼마나 비참해요. 남자 노예도 자존심 없이 살아야 되는데 자존심이 어디 있어요? 애초에 직장 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일이 뭐가 힘듭니까? 내 자존심을 팔아버리며 월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 대가로. 일이 뭐가 힘들어요? 사장이 와서 자존심 밟은 대가로 월급이 오는 거잖아요. 그 잘난 척 해주는 거 놔둔 대가로 돈을 받는 거지. 일이 뭐가 힘드냐고. 부장이 갑질하는 거 참는 대가로 월급이 오는 거예요. 일은 다 고만고만이에요. 그러니까 직장 주변에 술집이 그렇게 잘 돼. 그럼 어디서 스트레스를 풀어요, 그거를.
그 노예는 어떻게 이걸 풀었을까? 늘 그런 짓밟히는 삶을 사는, 여러분 남자 노예는 그렇다고 치고 여자 노예들은요 주인의 소유예요. 지금도 직장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죠. 성희롱, 뭐 성추행 이렇게 하지만 이때 일상이에요. 그냥 그런 게 범죄라는 것도 뭐 범죄가 아니죠. 물건인데 갑자기 감사해지죠. 21세기 대한민국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하죠. 아, 이번 주일에 감사 헌금을 하세요.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를 주님 감사합니다. 그럴 만하죠. 주인이 연화를 베풀고 저녁에 권하해서 자기의 욕구를 풀고 싶으면 여종을 데려다 풀어요. 그 일이에요. 남종도 데려다 풀어요. 뭐 동성애가 일상이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재산인데 뭐. 그런 사람들에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랍니다. 아직 사환이에요. 아직 집안 노예예요. 예수 믿고 복 받아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 안 하고 있어요. 따라오세요. 이 말을 하고 18절에 사환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봐요. 여전히 집안 노예잖아요. 근데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지금.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회사에 면접 봤는데 지금 이번 주까지 5번 떨어졌어요. 아직 직장도 없다고. 근데 여러분에게 왕 같은 제사장들아 이렇게 불러요. 너는 택하신 족속이라 이렇게 부른다고. 직장을 얻어서 왕 같은 집을 사야, 아파트를 사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지금 부른다고요. 거룩한 나라래요. 그의 소유래요. 아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이래요. 이 세상 앞에 이 기이한 빛에 들어오지 못한 어둠 속에 있는 재산이 100억이 되는 사장 앞에서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의 기이한 빛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게 만들고 싶게,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이 도대체 뭐길래 너는 말단 직원이 그렇게 실실 웃고 다니냐? 뭐가 그렇게 기쁘냐? 넌 왜 내가 없는 것 같은 게 너한테 있니? 나는 연봉이 10억이야. 근데 넌 왜 난 네가 부럽게 보이는 거니? 너는 왜 이 더러움에 참여하지 않는 거니? 너만 깨끗하니? 넌 뭐니 도대체? 네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뭐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게 만드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끌려오는 거죠. 제사장이 뭐 하는 겁니까? 사람들을 끌어다녀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에 꼽힌 깃발이에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이라고. 여러분의 처지가 집안 노예든 택배 기사든 큰 상관이 없어요, 사실. 그런 사람에게도 상관이 없다니까 금방 또 섭섭해하는 것 같아, 느낌에.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그럼 선교사는 왜 모든 걸 버리고 외국에 가서 택배 기사도 하고 알바도 하고 그러고 사나요? 그러면 그의 직업이 그의 존엄함을 결정하나요? 그래도 선교사예요.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물론 좋은 직업 갖기를 바래요.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되기를 바란다고요. 그러나요? 네, 더 얘기하겠지만 되든 안 되든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은 똑같아요. 본질은 똑같이 죄로 가득하고 똑같이 죽음으로 가득하고 똑같이 허무해요. 연봉 2천을 가지고 살거나 연봉 2억을 가지고 살거나 세상에서 누리는 건 똑같아요. 돈을 적게 들이고 죄를 짓나 돈을 많이 들이고 죄를 짓나의 차이예요. 물론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어떻게 이런 선포를 하는가 하면 10절에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이 차이예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한번 따라 봅시다.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하. 그것까지 따라할 거는 없죠. 그러니까 긍휼 때문에 차이가 난 거예요. 에? 차이나. 긍휼 때문에 차이가 났어요.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반지하에 사는데 왕 같은 제사장인 거예요. 영광을 얻은 거예요. 이 정도가 아니에요. 더 있어요. 진도 나갑시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긍휼을 얻은 자라는 사실에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없죠?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긍휼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내용이 뭐냐고요? 뭐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때문이죠? 아파트를 주셨어요? 병을 낫게 해주셨어요? 직장을 주셨어요? 좋은 남편을 주셨어요?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것도 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증거는 이거여야 한다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어린아이하고 똑같죠. 제 아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 게임 엑스박스를 사달라고 했어요. 너무 고물이라 소통이 그런 게 있었어요. 엑스박스라고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안 사줬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나보고 짠돌이라고 하더라고. 우리 아빠 짠돌이, 돈도 없는 짠돌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지만 이렇게 이런 비슷한 말을 했어요. 날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를. 하나님이 내가 엑스박스를 사주지 않은 이유가 있었죠. 네. 그리고 내가 짠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걔 용돈 조금 하고 내 돈 모아가지고 그 엑스박스가 40만 원이었는데 90만 원짜리 카메라를 사줬어요.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다. 그게 너한테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사준 거다. 그걸 전달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이와 비슷해요. 조금만 생각을 다르게 해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좀 하나님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이거 안 해주면 날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투정부려요. 고집, 그게 여러분한테 중요하죠. 실존적인 문제니까 중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이거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엑스박스를 주셨으니 이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무수한 직장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파트가 남아돌게 하셨으니 이렇게도 안 하셨어요. 왜 안 했을까? 하나님이 무능해서요? 아니, 당신이 원룸에 사는 게 불편한 걸 하나님이 몰랐어요?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겠죠. 그럼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과 저를 사랑한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많으신 긍휼로 사랑하신 증거는 명확히 그 아들이에요. 아멘을 안 하기로 작정한 거야. 교수님 알긴 알지만 여전히 슬프군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아들 예수님만 줬다는 게 불편한 거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많으신 긍휼로 사랑하셨다는 거에는 변함이 없어요. 그게 이들이 이 놀라운 선포를 들은 결과입니다. 긍휼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의 내용은 그 아들이에요. 이런 걸 길게 설명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 아들 낳으면 아들 누구한테 줄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 군대 간다는데도 너무 싫더라고. 얘 다 클 때쯤 되면 남북 통일될 줄 알았어. 안 되더라고. 나도 유학 가고 뭐 한국 떠나면 한참 놀다 오면 통일되겠지. 군대 갔다가 와서 유학 갔구나. 어쨌든 간에 그 많은 세월 지나서 한국 돌아오면 통일되고 이제 그 자녀들은 군대 안 갈 줄 알았는데 결국 갔어요. 여러분 아들이 군대 가는 것도 아까워요. 딸 시집 가는 건 더 아깝대. 제 친구 목사 중에 맏딸이 있었는데 그분이 목회하는 교회의 그 맏딸이 청년부의 회장이었어요. 지도력이 있으니까 회장이 됐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짧은 치마를 입고 목사님 딸이 청년부 리더인데 그 목사님 기도 제목이 항상 그거였죠. 주여 이 딸을 옮겨 주옵소서. 다른 교회로. 근데 그 딸이 시집 갔을 때 2주를 울었대요. 네, 들었어. 2주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다고 했을 때 하나님 왜 아파트가 아니라 예수님입니까? 그렇게 물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죠. 너무나 놀랍죠. 그거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려고 해요. 1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봐요. 여기서 긍휼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아까 우리가 2장 10절에서 봤던 거예요. 긍휼을 입은 자라.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택하신 족속이 됐어요. 어마어마한 신분을 갖게 됐어요. 그 긍휼을 입었다는 건데 3절에 그 긍휼을 입으신 내용이 나와요.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끔찍한 긍휼로 사랑하신 증거, 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 아들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모든 것이 있어요.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아들 안에 있어요. 그 아들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직장 가서 사장이 돼도 얻을 수 없는 영광,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여러분이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가도 얻을 수 없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주셨어요. 그냥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예수 안에 뭐가 있는지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분 그 아들이 죽었잖아요. 뭐 때문에 죽으셨죠? 우리가 다 잘 알죠. 죄 때문에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면요, 좋은 직장에도 가고 연봉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거 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죽도록 노력해도요, 우리 스스로 죄에서 못 나옵니다. 이건 신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예요. 여러분이 연봉을 갑자기 이제 2억을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잘 살고 있는데, 제가 그랬죠. 사람은 돈이 적으면 적은 돈 들이고 죄를 짓고 돈이 많아지면 많은 돈 들이고 죄를 짓는다고. 여러분 연봉이 3억, 4억쯤 되면 서서히 교회 나오는 횟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지금은 기도를 그렇게 안 하죠. 아니 이탈리아 티켓이 있는데 내가 왜 수련회를 가요? 쉽잖아요, 여러분.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강남에 있는 교회 목사님에게. 땅값이 하루아침에 아파트 값이 3억, 4억, 5억, 6억, 7억에 올라가니까 금요일에 숫자가 확 줄더래. 예. 왜요? 예수 믿고 복 받았잖아요. 그럼 뭐 하려 더 믿어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뭔가 잘못된 거죠. 인간은 복이 필요해요. 그런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지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을 많이 받아서 죄를 짓기 시작해봐요. 얼마나 많이 파괴되는지. 교회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여러분 인생도 완전히 파괴됩니다. 죄는 무서운 거예요. 더 무서운 이유는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스스로. 죄를 다른 말로 하면 더러움입니다. 오염이에요. 레위기를 보면요, 이 세상 전체가 오염돼 있다고 나와요. 왜 그러냐면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봐요. 이 세상의 본질, 특징, 이 세상이 스스로를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힘, 그게 뭐냐면 오염이에요. 더러움이라고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말단 직원이든 사장이든 이 세상의 오염에서 스스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말단 직원도 더러움을 만나고 전무이사도 더러움을 만나요. 그때 그걸 못 이기면 여러분의 삶은 파괴돼요. 세상에서 이겼는데 세상에 져버려요. 그렇게 파괴된 목사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날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고 있어요. 예수 믿고 복받아 망한 사람들. 성경에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복받고 망한 사람들이 우리 조상이에요. 왜?
세상이 무서워요, 여러분.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이 죄고 더러움이에요.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도 그 더러움에서 나올 수 없다면 많은 돈 들여서 더러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게 하셨어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죄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에서 나왔고 나오고 있고 완전히 나오게 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가난한 가정에서 조그만 아파트 18평 아파트에서 가족끼리 화목하게 통닭 하나 뜯어먹는 게 행복이에요. 50평 아파트에서 치고받고 싸우고 온갖 죄악으로 뒤집어 쓰는 것보다 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죠. 50평에서 화목하게 살면 안 되나요? 해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냥 비교하는 거예요. 못 나온다니까요. 목사님들도 보세요. 날마다 설교하고 성경 읽는데 기도한다는데 목회 잘 되고 모든 게 예배당 커지고 성도 많아지고 헌금 많아지니까 타락하는 거 봐요. 더러움에서 나오기 쉽지 않아요. 죄에서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뭐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입니까? 제가 아들한테 엑스박스 사주고 걔가 하루 종일 그것만 하면 어떡하겠어요? 나오게 하는 게 사랑이죠. 세상은요, 제가 이 특징이 첫 번째, 세상은 오염되어 있어요. 여러분 밖에 나갔다 오면 집에 들어오면 손 씻습니까? 안 씻습니까? 안 씻으면 어떻게 되죠? 감염되고 병들죠. 생명을 잃어요. 그걸 레위기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해요. 종교적 용어가 아니라 위생이에요. 깨끗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하면. 물리적으로도 깨끗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습니다.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불의하고 죄를 범하면 생명을 잃어가요. 관계가 다 파괴돼요. 가장 더러운 건 거짓이에요. 거짓이 가장 더러워요. 오염된 것 중에 가장 더러운 게 거짓이에요. 그게 이단이에요. 하나님은 없다.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더러움 속에서 살아요. 어둠 속에서. 세상의 특징은 더러움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고 사장되고 이사되고 다 하세요. 그러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어디로 가든 이 세상은 더러움을 스스로 더러움에서 못 나오는 곳이라는 걸,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그 아들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죄에서 더러움에서 꺼내셨고 꺼내고 있고 완전히 꺼냅니다. 아멘. 샤워하고 나면 기분 좋지 않던가요? 죄사함 받고 나면 기쁘지 않던가요? 화목하지 않던가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총장이 되고 뭐가 다 돼도요, 죄에 연루되어 있으면 못 살아요. 아기는 잠도 못 잡니다. 에? 우리 말단직원은 잘 자잖아. 잘 자. 죄 지을 일이 없어.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큰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죄를 져야 돼요. 더러운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술을 많이 먹잖아요. 약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은 자, 그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더러움에서 꺼내셨어요. 이건 큰 거예요, 여러분. 스가랴가 말한 것처럼 그날에 예루살렘에서 죄를 씻는 샘이 터지리라. 여러분 안에 그 십자가에 보혈의 샘이 터져 있는 거예요. 날마다 씻으세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신학생 중에 한 사람이 사형수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예배드리던 친구가 있었는데 저한테 와서 해준 얘기가 있어요. 한 2달 만에 한번 가서 보니까 예배드리려고 갔는데 손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얗게 벗어졌대요. 피부가. 왜 그랬어요? 수세미로 비누로 하루 종일 씻는 거예요, 손을. 왜? 그 손으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왜 잠이 안 오죠, 여러분? 왜 잠 못 들죠? 왜 불안하죠? 우리도 알지 못하는 죄와 더러움과 죄책감이 우리 속에 깊이 있으면 불안해요, 항상. 그걸 없애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벌어야 돼요. 돈 많이 버세요. 그러나 이게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사랑의 증거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 스스로 우리 힘으로 죄에서 나올 수 있어요? 죄하고 싸워보셨어요? 직장에서 불의한 걸 보고 목숨을 걸고 내 연봉을 걸고 내 직위를 걸고 싸워보셨어요?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린 다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죄하고 싸워요, 우리가? 우리가 더러움과 싸웁니까? 거짓과 싸워요? 피 흘리기까지 싸웁니까? 못하죠? 그렇게 나약해요. 더러워지면 썩어요. 썩으면 생명을 잃고 죽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죽어야 마땅해요. 죄와 싸우지도 않고 더러움과 싸운 적도 없고 싸울 의욕도 없고 싸울 투지도 없는 사람들인데 금방 생명을 잃고 죽어야 마땅한데 이렇게 살아계시잖아요. 행복한 얼굴로. 그게 은혜예요. 기적이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실 자. 예수. 그게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예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건져내실 자예요. 이런 분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감당 못할 무서운 죄 앞에서 그분이 나 대신 싸웁니다. 나를 깨끗하게 하세요. 나 대신 내 죄와 싸워주시는 분. 이분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순식간에 더러워지고 생명을 잃습니다.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증거 아닌가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이것도 성도들이 너무 몰라요. 너무 당연한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주셨으니까 여러분은 받았죠. 그분이 죄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이기신 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죠. 영접했으니까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가 내 안에 계신다고요. 근데 그분이 죄를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죄에서 나왔고 나오고 있고 나올 겁니다. 아멘? 그걸 믿기 시작하면 즐거워지죠. 행복해질 수 있어요. 길이 있어요. 생명으로 향한 길이 열려요. 근데 여러분이 믿고 영접한 그 아들이 이거 봐요. 죽음도 이기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바울이 한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내 육체는, 내 몸은 날로 썩어지나 늙어지나 내 속은 날로 새롭도다.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도 새로워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썩어요. 다 먼지가 쌓이고 다 낡아지고 다 없어집니다, 세상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져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은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간이 지나면 왜 모든 것이 썩나요? 이 의자 안 썩을 것 같죠? 수천 년 지나면 다 썩어요. 다 썩습니다. 안 썩는 거 없어요, 세상에서. 왜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게 썩어야 되나요? 여러분, 원래는 안 그랬어요.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그냥 할게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썩는 이유는요, 죽음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생명이 지배하면요, 시간이 지날수록 모든 건 더욱더 새로워져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죽음이 끝난 곳. 상상이 안 되죠? 갑자기 저분이 이상한 얘기를 하시네. 여기가 신천 아니야, 이상하네. 왜 이런 얘기를 교회가 안 하니까 이단이 가져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기 속이 날로 날로? 시간이 지날수록 속이 새로워져요? 그건 우리의 중심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활 생명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날로 새로워져요. 그 부활 생명이, 잘 들으세요, 마지막 날 여러분의 육체까지 죽음에서 꺼냅니다. 그날이 여러분이 육체까지, 부활 육체, 죽음을 벗어난 육체를 갖는 날이에요. 여기 자매들, 내 안에 있는 부활 생명,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내 육체를 죽음에서 꺼내는 게 좋아요? 아니면 노화를 방지하는 비싼 약을 살 수 있는 연봉이 좋아요? 대답은 들었어요. 둘 다 좋아요로 들었어요. 저는 다 들려요. 그러나 생각해봐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 노화를 막는 약이 죽음을 우리에게서 가져갈 수 있어요? 제거할 수 있어요? 이게 수학이라고 치면 이런 거예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얘기하는데, 따라오시죠? 이걸 수학적으로 하면 무한대라고 합시다. 영원한 거니까. 에? 따라오세요? 그리고 내 삶을, 내 육체를 조금 건강하게 하는 보약과 정관장을 10억이라고 합시다. 10억. 10억 원어치 정관장을 먹는 거예요. 예. 무한대 마이너스 10억은 얼마예요? 여기 잘하네, 이분들. 무한대 플러스 10억은 얼마예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예수가 누구냐면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좀 적용하세요. 예수를 그냥 멍하게 믿지 말고, 내가 믿은 예수가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주신 분이라면, 여러분, 월요일 날 직장 들어갈 때 사장, 예수 안 믿는 사장 얼굴을 볼 때 여러분이 표정이 달라져야 되죠. 무서워요? 부러워요? 그 사람 연봉 3억 가지고도 부활 생명 못 사요. 3억 가지고 1억 5천원어치 보약 먹고 1억 5천원어치 비타민 먹고 그래도 부활 생명 안 생겨요. 여러분의 연봉이 5천인데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안 와닿나? 나 좀 다른 예를 찾아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집안 노예가 예수를 믿음으로, 이거 봐요. 부활 생명이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느껴지는 거예요. 부활 생명을 내 심령이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의심스러울 때마다 예배 시간에 모여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듣고 기념하고 이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예배하고, 그래서 내 안에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이 있다는 걸 내가 느끼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연봉 100억을 가진 사장이 웃겨 보여요. 네가 부자니 내가 부자지 입만은 하지 말아요. 사장인데 인사는 해야지. 월요일에 직장 가서 예수 안 믿고 떵떵거리는 그런 사람들 뭐가 부러워요, 그게.
그게 부러우니까 직장 가기가 싫은 거죠. 생각해 보세요. 재산인 노예가 주인 집 복도에 누워 있는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부활 생명이 자기 안에 충만해. 그리고 밤새 술 먹다 오신 주인이 딱 나타났는데 쳐다보면 부러워요? 그게 부러워 보입니까? 불쌍해 보이죠? 재산인데 주인한테는 제사장이 돼요, 그 사람이. 에? 따라해보세요. 재산에서 제사장으로. 멋있잖아요? 이런 게 복음이에요. 뭐 어디 새로운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보세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3절에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이렇게 돼 있죠? 따라해보세요. 거듭나게 하사. 이건 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나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을 근거로 해서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시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우리에게 보내주셨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십자가, 부활, 성령. 벌써 3개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증거가 3개나 된다고. 아파트, 직장, 연봉이 좋아요? 십자가, 부활, 성령, 이건 더 영원한 거예요. 왜 이런 기본적인 게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이런 게 영광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영광이라고. 성령이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다고 방문 걸고 울고 불고 나는 이제 죽을 거야 라고 말한 여러분을 찾아갔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이 직접 자기의 영으로 나 같은 걸 찾아왔다고요. 혼자 있는 나를. 영원토록 결혼도 못하고 나 혼자 있어서 나는 솔로에 나가야 되는 나를 찾아왔다고 성령님이. 자, 그럼 여러분 이번 가을에도 결혼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요. 그렇죠? 예수 믿는데 결혼할 가능성이 없어요. 이대로 계속 가면 3년 후에 나는 솔로에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지금도 솔로인데 결혼할 가능성이 3년 이내에 없는데 이 가을에 나는 홀로예요? 따라해보세요. 나는 성령님과 함께 있다. 여러분 성령이 계시다는 건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고 예수님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따라와요? 따라서 나는 이 쓸쓸한 가을에도 여기 좀 나이 드신 분도 마찬가지야. 자녀들 추석에 안 찾아온다고 섭섭해하지 마요. 정관장을 안 줘도 섭섭해하지 마. 니네들이나 먹어 임마. 난 부활 생명이 있어. 정관장 오면 옆집 줘요. 옆집.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나오게. 여러분이 왜 정관장이 필요해요? 나한테 보내세요. 나한테. 난 사역을 해야 되니까. 농담이고. 뭘 주여해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이상하죠? 따라하면 나는 이 쓸쓸한 가을에 성부, 성자, 성령님과 언제나 함께 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끝나고 집에 가서 원룸 쓸쓸한 라면 그릇이 뒹구는 원룸의 문을 열 때도 여러분은 혼자 안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하고 들어가요? 기본 단위가 4시야. 여기 청년들 당신 오늘 밤에 원룸에 문 열고 들어갈 때 기본 단위가 4시야. 비좁아 원룸이 비좁아. 그리고 일단 시끄러워. 막 뭐라 하셔 자꾸. 야 성경 다시 읽어봐. 오늘 들은 말씀.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도 옆구리는 좀 허전하지.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거 봐요. 근본적으로 예수 믿었다는 건
근본적 고독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수많은 친구들하고 둘러싸여 있어도 혼자예요. 알아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 그 많은 인기를 누리고 주변에 사람들 그렇게 많고 그래도요, 다 떠나고 무대가 끝나고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약물을 하고 생명을 끊기도 합니다. 알아요? 인간은요, 외로움을 못 나와요. 허무라고 하죠. 자기 안에 자기 속에 갇혀 있어요. 그 당신의 단단한 벽을 뚫고 하나님이 그 아들과 성령을 당신에게 보냈어요. 당신은 영원토록 혼자가 아니라고. 아멘 하세요. 끝내야 돼요. 아멘 하시라고. 영원토록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게 복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신 증거라고요. 쓸쓸한데 안 쓸쓸해. 왜 찬송가를 부르면 왜 이렇게 마음이 흡족하지? 술도 안 먹었는데 이렇게 마음이 뿌듯하고 뭐 누군가 같이 있는 것 같고, 그런 게 긍휼이에요. 이런 아무나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재벌도 못 얻어요, 이런 거. 아멘?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집에 가야 되겠다. 이건 다음에 해야 되겠네. 따라해보세요. 3절에 이거 봐요. 이거 봐. 3절 잘 보세요. 저는 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히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거 죽은 자, 따라해보세요. 죽은 자, 부활, 거듭남, 이 세 개잖아요.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부활, 성령, 세 개잖아요. 이것만 해도 황홀한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주신 건데, 따라해보세요. 산 소망. 와, 소망까지 줬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주님, 내년에는, 아니 연말에는 꼭 직장 가게 해주세요. 좋은 소망이에요.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분명히 축복했습니다. 했어요. 직장 합격하면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 감사헌금 하세요. 근데 살아있는 소망을 줬대잖아요. 따라해 소망. 소망도 줬어요. 아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소망을 줬어요. 그게 내가 이게 확실한 확고한 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소망의 내용이 4절에 나와요.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3절에서 말하는 소망의 내용이 4절이에요. 이 소망은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4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4절의 내용이 뭐예요? 나 이것만 하고 오늘은 갈래. 나도 빨리 가야 돼요. 집이 멀어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 다른 거 다 떼고 한 글자만 얘기하면 이 소망의 내용이 뭐냐면 유업입니다. 유업. 여러분 이거 봐요. 예수를 믿었는데 죄에서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얻었어요. 죽음을 이긴 부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이 나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해요. 당신은 외롭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세요. 이것뿐이 아니에요.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의 내용이 유업이란 말이에요. 따라오세요. 예수 믿고 얻은 게 3개인데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유업을 얻었어요. 따라해봐요. 유업. 이 유업을 구약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하면 기업이죠.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합시다. 쉬운 말로 하면 뭐예요? 따라해봐. 땅. 여러분이 좋아하는 땅. 땅이에요. 이거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거를 쉽게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설득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일 하려고 해요. 오래 걸려요. 잘 안 믿어요. 예수님,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았지. 왜 그걸로 만족해요? 여기 줬다는데, 유업을 줬대잖아요. 여러분의 소망은 아파트잖아요. 근데 땅을 줬대잖아요. 기업이라는 말을 구약에서 출애굽기, 여호수아, 민수기, 사사기, 유업이라는 말이
일반 교회가 안 하니까 그 신천 걔네들이 이걸 과천 땅을 팔아먹는 거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복음이 뭐냐? 구약에서부터 잘 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고 약속을 하시죠. 뭘 준다 그래요? 자녀를 주고 뭘 줘요? 항상 땅을 얘기하셨어요. 제가 좀 거칠게 땅이라 그럼 하나님 나라 이렇게 할까요? 땅으로 합시다. 예? 좀 구체적으로 하자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에게 구체적으로 얘기했어요.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근데 이 땅이 무슨 땅이냐 하는 거죠. 그렇죠? 교수님 여기 저 마천에 있는 아파트입니까? 그런 건 아니겠죠. 물론 그 김새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걸 설명을 오래 걸려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신 다음에 예? 홍해를 건너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끝이에요? 이집트 노예된 자리에서 건져냈어요. 노예가 뭐예요? 평생 일해도 자기께 자기 것이 되지 않는 땅이에요. 허무한 땅이라고요. 내 것이 없는 땅이에요. 죽도록 일해도. 거기서 꺼내서 자유인을 만드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다음에 홍해 옆에 평생 세워뒀어요? 이거 봐요. 하나님은 어디에서 꺼내면요 반드시 어디로 집어넣습니다. 교회예요. 꺼내셔서 어디로 보내신다 그랬어요? 따라해봐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거 봐요. 하나님은 계속 땅을 주려고 하세요. 자, 어떤 땅이냐 하는 건 내일 얘기합시다. 네, 내일 얘기하고 좀 따져보기로 하고 일단은 땅을 받았다는 것에 흐뭇한 채로 돌아가자고. 싫어요? 제가 지금 무리한 얘기를 합니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안 믿기죠? 안 믿겨서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 거저 주는 건데 내가 그랬죠. 처음에 이 설교 시작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원인을 나한테서 찾기 시작하면 못 받아요. 하나님 오늘 제 은행 통장 보셨어요? 1억 모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땅을 줍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사요? 누가 사래요? 소망 줬다잖아요. 그 아들과 함께. 그걸 왜 못 받아요? 따라하면 예수 믿으면 그 즉시로 땅 부자가 되었다. 이게 이상한 얘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여기에는 설명해야 되는 게 많아요. 그러나 여기까지 그 복음의 내용을 확장시키란 말이에요. 마음속에서 죄사함만 받고 퉁치지 말라고요. 부활 생명도 받으시라고. 성령님도 받으시라고. 혼자 있지 말라고요. 땅도 받으세요. 나는 학교 있지 말고 부흥회를 하러 다녀. 답답해서 점잖게 얘기하면 안 따라오니까. 여러분 땅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또 속으로 그러지 이게 어떤 땅이지?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무슨 땅이지? 그래도 자기가 땅 부자라는 생각은 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땅을 창조한 창조주가 줬다는데 주겠다는데 그러면 그게 거짓말이겠냐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을 이미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에요? 그 아들을 줌으로써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에게 이 땅을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따라해봐요. 확실한 미래, 확고한 미래. 나는 이미 젊은 나이에 땅 부자가 되었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작을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영광스럽게. 그래야 여러분한테 땅이 생겨요. 아니 생기든 안 생기든 이런 양념 치지 맙시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십자가, 부활, 성령, 땅. 근데 유업이라고 이렇게 점잖은 말로 안 썼어요. 땅이에요. 절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이 사람은 엄청난 땅을 소유한 땅 부자입니다. 제가.
저 재산은 없어요. 별로. 전세 살아요. 땅 부자라고. 나 안 꿀려요. 어디 가서. 주셨다잖아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지, 어떤 땅인지. To be continued. 내일 안 온다고요? 없지, 당연히. 연속곡은 항상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참나. 자, 오늘 기쁜 마음으로 서로 악수하고 가는데, 땅 부자가 되심을, 예수 믿고 땅 부자가 되신 당신을 축하합니다. 악수 한번 하세요. 여러분 참 믿음이 좋다. 너무 기뻐요. 저렇게 금방 받아들일 줄 몰랐는데 그 오늘 저녁에 원룸 들어가면서 그렇게 문 열면서 외쳐. 여기 청년들, 이놈들아, 없네, 아무도 없지. 땅 부자 들어간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여러분, 아들을 주신 분이 여러분한테 땅이 아깝겠어요? 생각을 좀 해봐요. 그걸 여러분 아무 노력도 없이 거저 얻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거 봐요. 여러분에게 땅을 주셨기 때문에 그 땅을 관리하라, 이런 얘기는 하실 수 있죠. 주시는 건 은혜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할 일은 추워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이 땅을, 따라오세요. 은혜로 주신 이 땅을 은혜로 주셨어요. 나한테 원인이 있지 않아요. 그 아들로 말미암아 은혜로 주신 땅을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셨으면 꽉 잡아서 내 걸로 가지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푸사 다 받고, 마천에서 제일 큰 땅 부자 이렇게 딱 바꾸라고. 그럼 맨날 쳐다봐. 아니에요? 사실이야. 여러분보다 더 많은 땅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땅을 주셨는데. 그게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그게 구약 언약 백성들의 신앙이고, 그게 초기 교회 사도들의 신앙이고 순교자들의 신앙이고 예수님의 신앙이에요. 그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땅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노력해서 예수 믿고 복받아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즉시 땅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가 여러분 보고 나그네와 행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은 세상을 다 잃어도 아무것도 잃을 게 없어요. 무한대 마이너스 100억도 무한대야. 여러분은 세상에서 모든 걸 얻어도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무한대 플러스 100억도 100억 무한대예요. 왜 아멘 안 하지? 집에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란 이런 거예요. 아멘? 예. 누구에게도 뺏기지 마세요. 어리석은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그 아들을 통해 여러분에게 준 이 유산, 유업, 땅, 여러분 이 세상에서 땅을 한 평도 못 얻는 다 같은 아무 상관이 없는 땅 부자들이에요. 아멘. 당당하게 사는 법부터 배우세요. 원룸에 살든 전셋집에 살든 당당하게 사는 법부터 배우라고요. 여러분 부자예요 이미.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낙심하고 얻었다고 교만하고 못 얻었다고 좌절한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이 복음을 더 풍요하게 소유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고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그 아들과 함께 주신 모든 영광과 은혜가 내 안에 풍요하게 충만하게 채워질 때까지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세상에서 건져내셔서
아버지 품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